오늘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저한테 생명이라고 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긴 시간 일을 하면서 자녀의 역량이 부모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고요. 자녀의 마음의 안정감이 부모의 마음의 안정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나의 역량과 그 내 마음의 안정감은 부모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황해도 분이시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남쪽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6.25도 거치고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참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환경 안에 제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결론은 깊은 한숨과 좌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만지작거리면서 극복을 해보려고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한때 가졌던 심리학에 대한 희망이 저한테는 어두움으로 더 큰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 된지를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죄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한테는 생명, 아주 유일한 그 희망이 된 그런 말씀이었죠.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여기를 한번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어느 숲속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새의 이름을 루미였습니다. 그런데 루미는 다른 동물과 조금 달랐습니다. 토끼는 태어나자마자 뛸 수 있었고 사슴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었지만 루미의 머릿속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루미의 머릿속에는 아직 벽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문도 없고 지붕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미의 집은 어떻게 지어질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루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새는 루미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란다. 엄마 새는 루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바람이 불면 날개로 덮어주고 루미가 울면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루미의 머릿속에서는 이때 작은 공사가 시작이 되었죠. 벽이 하나 세워지고 창문이 하나 달리고 지붕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루미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은 안전하다라는 첫 번째 방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새가 루미를 안아줄 때마다 루미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닻이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그 닻은 루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세상은 안전해. 괜찮아. 나는 안전해.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와도 그 닻이 루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루미의 마음속 집은 조금씩 그렇게 완성이 되어갔죠. 어느 날 루미는 처음으로 숲속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숲을 보는 눈이 다른 새들과 자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새는 숲을 보며 세상은 무서워 라고 말을 했고, 어떤 새는 숲을 보며 세상은 위험해,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미는 세상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따뜻해 라는 말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았죠. 참 신기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루미는 몰랐지만 루미가 세상을 보는 창문은 어릴 때 엄마 새가 루미의 마음집에 달아준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는 엄마가 보던 세상을 사실은 같이 보고 있었던 거죠. 숲에 가장 오래된 올빼미는 어느 날 루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새의 마음속에는 집이 하나 있단다. 그리고 그 집은 처음 만난 사랑으로 지어지지. 그 집에 달린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된단다. 루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에는 엄마의 눈이 들어 있구나. 그래서 숲의 올빼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혼자서 세상을 배우지 않는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만든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자 하는 것을 이야기로 한번 꾸며 본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반응들은 알고 보면은 나의 신경 구조물의 결과입니다. 우린 신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그 신경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당연합니다. 신경 구조화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신경 구조를 만듭니다. 흥미롭게 인간의 신경 구조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미완성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신경 구조는 모든 신경은 태어나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신경 구조는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나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뇌가 미완성 구조로, 신경 구조가 미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그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탁월한 생존력을 선사하는 이유는 바로 미완성 뇌의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지금 여러분 뇌 같지 않았어요. 결국 경험이, 우리 환경에서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나의 신경 구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은요, 지구촌 전체에다 흩어져 있어요. 가장 더운 곳으로부터 가장 추운 곳까지, 어떤 환경이나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지구촌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인간의 나름대로의 번영과 위대함이라고 얘기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완성 구조의, 미완성 신경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덕분입니다. 그 경험 중에 우리의 뭐든지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관계의 경험입니다. 누구하고 관계일까요?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주는 양육자와의 관계죠. 어린아이들은, 유아는 아주 100%예요. 아주 순도 100%. 순도 100% 양육자와의 관계 가운데 미완성 구조가, 미완성 신경이 완성이 돼요. 엄마의 마음이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되고, 엄마의 뇌 구조가 아이의 뇌 구조가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엄마와 같이 보고, 엄마와 같이 느끼고, 엄마와 같이 경험하고, 엄마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 자식이야. 꼭 지아비 지엄 닮았다. 내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식일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눈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신경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장 교재 가운데 이런 차트가 하나 나옵니다.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아가 양육자에 갖는 첫 번째 관계 경험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모든 집이 세워져요. 그래서 관계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관계 기반이 그냥 외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양육자가 있고 유아가 있어요. 이 관계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시작이 되고, 이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옆에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애착, 앵커링이 뭐냐면요, 그냥 그 관계가 신경, 그 관계의 기반이라는 게, 바깥으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관계 기반이라는 건 신경 기반이 된, 신경이 되는 거, 신경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신경 구조가 돼서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 신경 구조로 인해서 특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상태 고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한쪽은 그냥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앵커링은 뇌 구조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유아와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가, 외적인 관계가 그 사람의 신경 구조가 된다니까.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 아이가 나에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야지 왜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야 됩니까? 아이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든다면 왜 아이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벗어나려고 버둥버둥 거리면은요, 그것마저도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온갖 기능을 발달시키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를 풀어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지만 그 구조 속에 더 단단하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저는 이론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끄떡이는 거 마저도 나를 그 올가미에 더 묶어놓는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경험한 좌절감이 그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멘. 그냥 나왔어요. 길이 없어. 생긴 대로 무엇을 하든 간에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야 되느냐. 내가 거듭나야 되느냐. 인간 부모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뇌의 신경 구조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거듭없이 성실한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응시하시는 그분의 품속에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길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랬어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몸부림치잖아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배우고 훈련받고 해보고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걸 안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 얘기하셨어요. 깨진 자들이요. 내 작은 거동 하나 오히려 나를 올가미로 묶어놓고 너를 올가미로 묶어놓는 그런 거구나. 내 나름대로 생각해낸 모든 전략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올가미에 더 촘촘하게 묶어놓는 것이구나. 그렇죠. 내 안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자아붕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붕괴. 그 자아붕괴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빼야 되고, 힘을 빼는 곳에 힘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가야 되는데요.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문자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혀 문자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죠. 니고데모는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참 답답해요.
예수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해석하면요, 부모를 달리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달리 삼아서, 부모를 달리 삼아라. 이제까지 네가 그 인간 부모에 매달려 살았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너라면은, 그 안에 소망이 없다면은 이제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기대하는 삶의 질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온다면은, 네가 찾는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 안 오는 거라면은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답이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집중하면서 맨날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응시하고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몰입돼서, 하나님 앞에 몰입돼서 살아갈 때 거듭남이 가능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길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참 희망인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건강한 환경에 자라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집에서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외지에서 집 방 한 칸 찾지 못해서 부모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피해 망상증에 걸려갖고 부모랑 애굽으로 3년 동안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낯선 땅에. 나는 우리 부모님 황해도에 가졌고, 우리 자라난 그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착한 삶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애굽으로 3년 동안 내려가서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환경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분이에요. 그분보다 나쁜 환경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껏 돌아가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 동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동네죠. 거기서 어떤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에이 여보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았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사렛 출신입니다. 건강한 부모, 건강한 환경 아무 관계 없으신 분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형제들과 다른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조금이라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킨다고요? 뭐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자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못해준 것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될 거예요. 뭐를 심어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육? 그것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라는 것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히 심어줄 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야 할 세상인데 그 심은 못 쉬었다는 것을 우리는 탄식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 졸부들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환경이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 유다 사람들이 천시하는 갈릴리, 그 갈릴리의 어부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성장 과정을 거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어느 한순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오늘날 지구촌 인구들이 기억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삶이 전환됐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러나 아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바라보시면서 살아내셔야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걸어가는 삶 속에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삼아 살아가는 그 위대한 모습 속에 그들 마음 속에도 그들 신경 구조 안에서도 새로운 신경 구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 비유 맞히지 마세요. 아이들 비유 맞히는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연약함으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바라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20, 30년 지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아, 우리가 잘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앉으나 서나 넘어지나 쓰러지나 밥을 먹을 때나 굶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시선일관 하나님 아버지 시선에 고정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시선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었고 그들은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성령님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고요히 외쳐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분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노란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한숨을 쉬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시선을 돌려서 탄식은 맞아요. 나를 보고 너를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시선을 하늘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함이 우리를 더욱 올무에 집어넣을 뿐입니다. 멈추세요. 모든 걸 멈추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모든 상황에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그 생각들은 사실은 기운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에서 온 그 모든 경험들이 범벅이 돼서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 생각도 사실은 아니에요. 쓸모없어요. 마음의 병들고 관계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고 인생의 병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우세요. 지우세요. 네, 지우개가 있어요. 그 지우개는 지워지기도 하고 써지기도 하는 신기한 지우개예요. 그 지우개는 주기도문입니다. 지우세요. 쓰세요. 지우세요. 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것이 우리 모든 시선과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 신기한 단어예요. 아바, 앞으로 읽어도 아바, 뒤를 읽어도 아바, 이래도 저래도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바라는 단어에 아바, A와 B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는 히브리 말로 알레프라는 단어에 아버, 으뜸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B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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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바의 B는 히브리 말로 베트입니다. 베트는 집을 얘기합니다. 아바라고 얘기할 때 그냥 집에서, 물론 아버지 할 때는 집에서 으뜸 가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정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얘기할 것은, 아바라고 얘기할 때는 우주라는 집, 지구촌이라는 집에 으뜸 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입니다. 아바는 그냥 아빠라는 친근한 단어의 의미 위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집이 제대로 되려면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지. 아버지가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정에 세워지지 못한다면은 그 집은 무너지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근 7년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우연한 얘기를 들었다가 너희 아빠가 젊었을 때 바람을 한번 폈단다.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제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은 네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냐?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모자라도 질서가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렇구나. 그 한 여인은 그 비밀을 숨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마음에 누구를 위한 힘듦이었을까? 나를 위한, 자식을 위한 힘듦이었구나. 모자란 아내, 모자란 남편이라도 세워질 수 있는 아내, 세워질 수 있는 남편 돼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 아버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질서는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내 삶의 질서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모든 인생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 올 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올해 우리의 성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주간 속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 여러분의 신경 구조가 되고, 여기 말씀 육신이 되는 신경 구조가 되는 거죠. 신경 구조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찬송합시다.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 찬송입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에 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며 오랫동안 찾았던 분을 찾은 감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하나의 관념에 불과했던, 신학에 불과했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었던 순간이었음을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울컥함과 깊은 안도의 마음이 자리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여정 허락하신 하나님과 찬양하며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을 허락하사 그 은혜로 하나님과 참된 애착의 관계 속에 모든 신경 구조들이 새롭게 형성되며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주님께서 약속한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경험하심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외치며 바라볼 때마다 성령과 깊은 교감 속에 진실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